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부터 26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래서 고백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또 고백합니다. I am nothing without God.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260번째 시간으로 노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화내지 맙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정말로 우리 화내지 맙시다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시작. 정말로 우리 화내지 마십시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면서 화 내셨습니까? 화 얼마나 내셨습니까? 여러분 화 내면 안 됩니다. 화 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히나 오늘 설교가 노하는 자이기 때문에 화내면 안 됩니다. 누가 괴롭히더라도 화내지 말고 오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가 길어도 화 안 내실 거죠? 오늘 이 시간 정말 내 삶에 내가 분노가 많나? 내 삶에 화가 참 많나? 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더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내 입술에서 화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건 천국 시민의 새로운 가치 기준이거든요. 이제 마태복음 5장 가운데에서는 오늘부터 시작돼서 6가지의 주제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살인에 대한 겁니다. 살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10계명 중에 또 6번째 계명이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와 상관없을 것 같은 이 살인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을까? 살인은 우리랑 별로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혹시 살인해 보셨어요? 라고 인사 한번 해봐봐요. 시작. 살인해 보셨어요? 살인해 보신 분은 없죠. 한 번 더 인사를 할 때 혹시 누군가 죽일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도 무서운데 인사해 봐봐요. 혹시 누군가 죽일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그런 계획 있으시면 저에게 오십시오. 저랑 상담 받고 그 인간을 죽이든지 말든지 하자고요. 그러나 죽이지는 마십시다. 죽이지는 마십시다. 사실 이 살인이라는 부분들이 우리랑은 좀 상관이 없는 주제 같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 나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중요한 주제들을 이제 6가지를 나열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살인이라는 겁니다. 본문 2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치 말라. 사실 사람을 죽이는 이 살인은요, 어느 나라든지 간에 가장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되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그래서 살인자에게는 그 어떤 나라든지 간에 큰 관용이 없이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인, 아마 인간이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악이 살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사람의 생명을 다스리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인간도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조차도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한 생명을 마음대로 좌우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생명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살인한다라는 건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을 뛰어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역을 뛰어넘는 그 사람이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그 사람이 그냥 살인을 했다라는 그 자체는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살인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도 살인하지 말라라는 조항을 넣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율법을 받는 유대인들의 시각에 있어서는 저들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냐면 했느냐 못했느냐, 이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에 대한 모습으로만 저들이 평가를 하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는데 그 율법을 주신 목적도 모른 채 그냥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말만 믿고 나는 살인 안 했어, 누군가를 안 죽였으니까는 나는 의인이야, 나는 착한 사람이야 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이들의 생각에서는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러니까 행했느냐 행하지 못했느냐 그 가치 기준점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는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왜?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살인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율법을 주셨는지 거기는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율법을 주셨을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저는 이렇게 깨닫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대요. 계명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율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목숨 다해 생명 다해 뜻 다해 정성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 두 계명이 최고의 계명,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웃 사랑에 대한 모습들 속에서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율법을 받고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 바리새인들의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은 사랑하라인데, 사랑하라라는 것, 화목하라라는 이 말은 빼고 그저 율법에 적혀있는 그대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만 받고 나는 안 죽였으니까,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야, 율법을 잘 지켰으니 나는 의인이야,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않았으니 나는 의인이다 라는 것,
살인하지 말라라는 건 그 의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그 자체만 보고 그 실상은 그 마음 가운데에 살인보다 더 행한 것들, 더 지저분하고 더 흉악한 죄들을 짓고 있으면서도 그냥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만 가지고 기억하다 보니까는 자신을 판단하다 보니까 자신은 의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 백성의 새로운 가치 기준을 제시하시면서 살인에 대한 동급을 말씀해 주십니다. 살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동급이 무엇이냐면 바로 분노하는 것, 노하는 것, 화내는 것. 본문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바로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요? 살인은 화내는 것과 동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나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의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스스로의 구원을 착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 그래 율법에 옛사람에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내가 다시 말하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다시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신법이에요. 굿법이 아닌 신법. 여러분 신법이 받게 되면 굿법보다도 신법이 더 중요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화내는 것, 분노하는 것. 그러면서 성경 그대로 우리가 분노하게 되면 성경에 뭐라고?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인하는 거하고 살인하는 거하고 화내는 거하고를 동급으로 취급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성경에 보게 되면 화가 곧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 사건인데 우리 창세기 4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동시에 예배드렸거든요. 제사 지냈거든요. 그런데 이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인이 지금 심히 분했대요. 화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8절도 읽어볼까요? 4장 8절 시작.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예수님께서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왜 분노를 말씀하셨습니까? 분노는 살인과 같기 때문에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 죽이는 사건은 분노가 살인으로 이어진다는 전형적인 예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남을 안 죽였기 때문에 나는 살인자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예수님은 그 마음의 분노만 가져도 이건 살인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분노하는 자가 심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분노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움도 많았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거든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미워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종교적인 모습 속에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멸시하고 조롱한다라는 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세리와 창기 같은 경우를 죄인이라고 인간 취급조차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건 서로 사랑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사랑은 없이 단지 율법에 적힌 그대로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의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겉으로는 살인을 저지르는 않았지만 그 안에 미움이 있다면, 그 안에 분노가 있다면 그건 예수님이 살인이라는 부분들로 마찬가지로 이어지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래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실래요? 시작.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래요. 오늘 성경은 미워하는 것을 살인하는 것으로 간주하셨듯 예수님께서는 화내는 것을 살인하는 것으로 간주하셨습니다. 우리가 화를 낸다라는 건 사실 남을 죽이는 행위거든요. 내가 분노한다라는 건 내 생각, 내 가치 기준에 따라서 나의 감정에 따라 내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화낸다라는 건 기분 나쁘니까 화낸 거죠. 기분 좋은데 화나는 사람은 없거든요. 내가 기분이 나빠요. 근데 기분이 나쁜 이유가 내 가치 기준에, 내 생각에, 내 감정에 따라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심판자가 되니까는 그 사람에게 내가 화를 내는 겁니다. 근데 화낸다라는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했었을 때 사람의 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공기의 파동으로 전달되어지는 단순한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이 말에는 파워가 있어요. 말에는 파워가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3장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혀 있어요? 우리 한번 혀를 한번 내밀어보고. 혀 있죠? 다 혀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이게 혀가 이게 안 길들여져요. 강아지도 길들여지고 무서운 악어도 길들여지고 다 길들여지는데 이 혀는 이게 길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래요. 이 혀가 쉬지 않는 악이래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혀는 좀 쉬어도 됩니다. 한번 해봐요. 혀는 좀 쉬어도 됩니다. 왜? 쉬지 아니하는 악이기 때문에, 그리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혀가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건 이미 우리가 품고 있는 독을 쏘아버린 것 같은 치명적인 겁니다. 치명적인 겁니다. 사람이 화가 나면 사실 욕을 할 수밖에 없죠. 화나면서 칭찬하면서 화내는 사람은 없어요. 혹시 칭찬하면서 뭐 화내는 사람 있습니까? 화나면 욕해요. 근데 오늘 이 욕하는 것도 예수님은 치명적으로 다루시더라고요. 예전에 뭐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한국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뭐 이게 말할 때마다 욕하잖아요. 그냥 그래서 제발 야 욕하지 말고 말해라 했더니만 그다음부터 침묵이 시작되더래요. 욕을 안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욕을 욕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본문 22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너무 엄청난 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라가라는 부분들은 이 속이 텅 빈 놈, 이 바보, 이 쓸모없는 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무시하고 얕잡아보고 멸시하는, 이 미워하는 욕설의 말이 이 라가라는 부분들이고, 이 미련하다라는 건 이게 IQ가 낮다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 당시에 누군가를 증오하는 말로서 이런 소망 없는 놈, 이게 이제 미련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증오하고 미워함을 퍼붓는 그 저주의 말이 이 미련한 놈, 이 라가, 이렇게 되는 것. 그런데 이 욕을 예수님은 그냥 욕으로, 기분 나쁜 욕으로 생각하지 않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 한번 또 옆에 계신 분들한테 살면서 욕 좀 해보셨습니까? 한번 인사해 봐봐요. 시작. 어때요? 살면서 좀 욕 좀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욕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꼭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라고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욕만 해도 이미 살인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하는 그 자체가
상대방의 인격을 죽이는 거고 상대방의 존엄성을 죽이는 거고 생명의 가치를 죽이는 살인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거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살인과 분노를 하나로 보셨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미움과 살인을 하나로 보셨을까? 결국 종교적인 행위에 있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 의인인 척, 예수님 잘 믿는 척 하고 있지만 우리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라는 상관없이 분명 사랑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율법인데 내 마음에는 미워하고 저주하면서 그저 사람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거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뭘 말씀해 주시냐면 본문 23절과 24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대로 하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다 가셔야 돼요. 혹시 누군가랑 싸우고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다 그러면 그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엄청난 예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왔다, 하나님이 예물 받아주시겠지 했는데 그냥 교회 오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부부싸움을 대판하고 왔다, 그 예배, 그 예물 하나님 안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때리고 욕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해도 목숨은 내가 죽이지 않았으니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가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에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형제와 화목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물 드리는 것, 제사 지내는 것, 예배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돼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대판 싸우고 나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배하는 척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거룩한 척, 의인인 척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 그냥 다툼을 가지고 원한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부분들 모습 잘못됐다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사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절대 화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 화 안 낼 수 없습니다. 화는 인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의 감정이기 때문에 화 안 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 말씀 그대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래요. 이게 중요합니다. 분까지 그래도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것 같아요. 화날 일 있으면 화내는데 그 화가 죄로 이어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화가 죄로 많이 이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화나면 죄로 이어지게 되고 화를 내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면 마귀는 그 틈 속에 들어와서 더욱더 공격적으로 내 영혼을 괴롭히고 상대방을 괴롭히고 내 가정을 무너뜨리고 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 사탄은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화를, 이 분노를 멀리해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들의 분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마귀가 분노를 이용합니다라고 가르쳐 주십시오. 시작. 마귀가 분노를 이용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마귀가 분노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혹시 상대방이 화를 내게 되면 말해주세요. 지금 당신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야. 당신 마귀에게 틈을 주고 있는 거야. 그때 둘이 무릎 꿇으십시오. 둘이 무릎 꿇고 하나님 마귀에게 틈 주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날은요, 분노가 가득 찬 세상입니다. 길거리에서 자신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냥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무차별하게, 무작위하게, 뭐 특별하게 아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냥 공격하는 모습들.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에 더더욱더 모든 사람들이 다 분노에 가득 차 있더라고요. 요즘 아시안들을 혐오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도 보니 미국 뉴욕에서 지나가는 아시안을 발로 가격하고 그 얼굴을 짓밟는데 야, 이러다 죽겠다. 이러다 죽겠다. 이 분노가 코로나로 인한 그 분노가 아시안을 상대로 인한 분노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내 앞에 아시안이 걸어오고 있고, 그래서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가격하고 때리고 죽이고 이런 사건들. 왜 예수님이 분노가 살인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이 분 컨트롤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능력으로 이 불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기한 건 물론 모르는 사람을 그런 사건 사고도 있겠지만 가까운 사람에게 분노를 자주 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가까이 있는 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라고 인사해 볼까요? 시작.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소중한 사람인데 왜 우리 인간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더 화를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엄마한테 화냈어요? 오늘 회개하십시오. 아빠한테 화냈어요? 회개하십시오. 남편에게 화냈어요? 회개하십시오. 부인에게 화냈어요? 회개하십시오. 자녀들에게 화냈어요?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 몰랐죠? 알았어요? 몰랐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누가 여러분들 같은 사람한테 가까이 하겠어요? 누가 여러분들 같은 죄인들 같이 살아주겠어요? 그러니 나랑 같이 가까이 있는 분들이 그게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이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왜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왜 우리는 더 분노하는지요?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분노가 살인이다 얘기해 주시면서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25절과 26절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뭐가 이렇게 성경에 어려운 말만 가득 차 있어. 그렇죠? 쉽게 말하면 싸웠어요. 다퉜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재판장에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랬을 때 급히 사화하라, 회개하라, 용서하라, 화목하라. 재판장에 끌고 가서 내 죄가 인정돼서 감옥에 들어가면 평생 못 나올 수 있으니 기회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끌고 가요. 그때 같이 멱살 잡을 게 아니라 기회를 이용하라는 거예요. 화목할 수 있는 기회 잃어버리면
감옥과 같은 평생의 삶 살아요. 용서의 기회 잃어버리게 되면 감옥과 같은 삶 평생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이 기회예요. 혹시 싸움을 했습니까? 기회예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예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런 대화를 합니다. 같이 사업을 하시는 사업 관계가 얽혀 있는 분인데 같은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뒤에 있고, 그리고 자기에게 막 안 좋은 피해를 준 성도가 앞자리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예배 드릴 때마다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서 뒤통수를 칵 치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야, 너도 그리스도인이냐 하면서 그냥 뒤통수를 치고 싶다라는 겁니다. 혹시 뒤에 계신 분들 중에 앞에 뒤통수 치고 계신 분이 있으면 뭐 오늘 한번 맞으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뒤통수라도 지가 그리스도인이냐. 근데 이게 너무 많아요. 이런 사건이 너무 많아요. 혹시 아내분에게 야,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어떻게 그렇게 쌀쌀맞게 화내냐? 혹시 남편분에게 야, 너가 그리스도인이냐? 어떻게 그렇게 무턱대고 화부터 내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닌가?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갑질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겠다라는 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더 섬기라는 거지 부려먹으라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건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사랑과 화목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을 모른 채 그저 적혀있는 그대로만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 나는 의인이다 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화목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사람과 사람의 화목, 이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율법을 주신 이유, 사람과 화목, 하나님과 화목입니다. 이 화목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없는 그 화목은 아무리 이 땅에서 사이좋게 지낸다 할지라도 그건 가짜 화목, 쉽게 깨질 수 있는 화목, 100년 안에 깨질 수 있는 화목, 100년 그 이후에는 영원히 고통 속에 슬피 울 수밖에 없는 모습.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 그러면 원수도 사랑하게 될 판인데, 나를 가까이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들 충분히 사랑하고 도와주고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을 깨달아 서로 화목하는 데 앞장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예수 없는 화목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심령에, 내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화목 이루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참 행복, 참 기쁨, 영원한 생명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화목입니다. 근데 혹시 화목이 깨지셨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미움이 있습니까? 불평이 있습니까? 화목하는 자, 행복한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은 화목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화목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종교적인 모습으로 얽매여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내가 의인인 척, 그리스도인인 척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나는 살인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건 살인한 겁니다. 누군가에게 화내는 건 남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우리의 입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오늘 이 시간 율법을 바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기회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